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케 해주시고 또 찬양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광양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모든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에 계획되어져 있는 필리핀 선교와 낮 전도 집회 또 청년의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각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성경 3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성경 33장 29절. 찾으셨으면은 한 절만 같이 읽겠는데요. 페이지로서는 구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2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라고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서 뭔가 조금 더 열정이 필요하겠구나, 뭔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불행한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이 내용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12지파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파별로 그 특징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분이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두 분 다 소천하셔서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난다면은 그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예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상 저에게 전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주문하셨어요. 짧게 해라. 길게 한다고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짧게 해라. 항상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잘 모르시죠. 짧게 한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짧게 한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 29절 그 위에 28절, 27절, 26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그들이 어떠한 신분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29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원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조상도 사실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 집안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귀한 거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요셉 때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였으니까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현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이 이스라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장수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죽잖아요.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도 중산층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머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중산층에 해당이 되려면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거의 절반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대신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3,000cc 이상은 돼야 돼요. 소나타는 안 됩니다. 그랜저 2.4도 안 되고 3,000cc 이상은 돼야 되고 할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할부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은 물질적으로는 행복하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되고 나면은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수필도 써보고 책도 써보고 자서전도 써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육체와
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영은 자기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광양교회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것은 알고 있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옵니까? 평이 나와요. 평. 무슨 평이요? 그렇죠.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음식도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먹었을 때 향이 나고 맛이 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 보관해야 될 것은 냉장 보관하고, 냉동 보관할 것은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듯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축복의 예언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26절부터 29절까지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의 택함을 입은 민족이다. 너희와 같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이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행복한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냥 방치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광양에 우시장이 있어요? 어디서 소 사와요? 어디서 사온다고요? 지금 청년들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우시장이 뭔가. 소우자입니다. 소를 사오는 시장이 있죠. 그럼 소를 사가지고 와서 주인이 소를 그냥 그 줄에 매어 놓기만 합니까? 아니죠. 오늘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쉬게 해주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냥 방치하실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생각들을 정리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29절 이제 중반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저를 봐보시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2 때 88년도 12월 16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그걸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이것은 정말 행복한 거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행복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복도에다가 뭘 해놓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달려서 이제 딱 밟았는데 앞정 있잖아요. 애들이 앞정을 거꾸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요, 딱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건 보통이죠.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화살
쏘아가지고 머리 박히게 하고 뱀 잡아서 뱀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목에다가 걸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압정이 딱 박혔는데요. 와, 너무너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이 코의 내부 공간이 좀 좁아서 이거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않고 부분 마취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코 안쪽에다가 이제 정을 대고 망치로 깨서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너무 튼튼해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한 번에 안 되는 겁니다. 몇 번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 두개골 전체가 막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청년 형제가 말하기를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는 부분 마취를 하고도 이렇게 힘든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너희는 정말 행복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이적 또한 체험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장렬하는 태양의 빛을 그 추운 밤의 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40년의 세월을 잘 이겨낸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기와 우연이 잘 맞은 거죠. 그리고 그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만큼 컸고 성장했고 먹고 살았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나름대로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일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원래 제가 제대해야 되는 그 달이 4월 달에 제대를 했어야 되거든요, 군 제대를. 근데 2달이 줄여가지고요 2월 달에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 가지고 IMF가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직장을 구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IMF가 온 뒤에 직장을 구하려고 했으면요, 직장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럼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IMF 때 졸업했는데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2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너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돕는 방패시요. 돕는 방패시요. 그러면 방패가 있는데 저 봐보세요. 방패를 제가 방패 뒤에 숨어야 됩니까? 방패 옆에 서야 됩니까? 예? 화살이 날아오는데 제가 방패 뒤에 숨어야 돼요? 옆에 서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옆에 서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이 있고 또 이제 가나안의 전쟁이 있고 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길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제 성장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또한 2차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승리하는 때도 있었고 승리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물질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프랑스 퐁피 대통령이 그 행복한 사람 또 중산층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도 중산층에 해당이 되는지 유럽의 기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데 얘기해도 될까요? 외국어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준이 다르죠? 외국어 한 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 했는데 충청도 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악기를 하나 정도 다룰 수 있는 사람.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말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꼭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인격으로 그걸 감싸므로써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손수 음식을 해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 물질은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죠. 표현 자체가 거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이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리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누가 데리러 올까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데리러 올까요? 네? 마귀가 데리러 올까요? 둘 다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시험 문제를 잘 보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앞뒤 구절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시간은 3초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데리러 왔다고 되어 있죠.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 한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기중히 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취해가는 그때에 천사들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7, 80년입니다. 5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별로 안 계시네요. 되게 광양교회 되게 젊네요. 50 넘으신 분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50년 살아오는 동안 지긋지긋 하셨습니까? 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해야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금방 50년이 지나가겠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회인지는 모르지만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불편함이 있고 또 건강의 불편함이 있고 혼대를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평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가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은 행복한 척 하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에 보내서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선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물어보면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했을 때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이분이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다른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탕진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염치가 없다. 그냥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된 게 20절의 내용인 겁니다. 아버지의 행복은 무엇일까?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겁니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행복하겠죠. 우리 자녀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 찬양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요. 비록 짧은 작은 삶인데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어지는 내용이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아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은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좀 눈동자가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면 지갑이 강사 숙소에 안 보여요. 그럼 어디인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제가 딱 마음의 평안을 느낄까요? 지갑을 발견했을 때. 그렇죠? 네. 어딘가는 있을 건데 반평안이에요 지금. 지금 찾아야 됩니다. 반평안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 소멸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 평안함, 죄 문제, 창조주,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거지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옷을 씻기고 몸을 씻기고 옷을 내어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의 그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위치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죄의 종의 위치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다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원상복구가 된 겁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합니까? 즐거워하리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는 그가 무슨 옷이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저 봐보시죠. 돌아온 탕자가 구원의 옷은 뭡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끌어안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아들의 위치로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옷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옷 좀 쳐다보라니까요. 어때요? 좋아 보여요? 예? 살찌면 못 입어요. 어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배에다가 힘 주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 이게 많이 살이 쪄가지고 이게 막 안 맞아. 너무 살이 빠져도 이거 못 입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은 못 입습니다. 제가 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랬더니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잡수고 싶을 때 잡숴. 다이어트는 요양병원 오면 다 돼. 인생이 참 서글픈 거예요. 제가 왜 옷을 보라고 했느냐, 이 육신의 옷이 많아요. 이런 옷도 있고 학벌, 또 어떤 집안, 외모, 이런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옷은 진정한 내 옷이 아니에요. 진정한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수고한 옷, 그 옷이 진짜 옷이거든요. 오늘 뭐 한다면서요? 바자회해요? 네, 바자회 할 때 옷이 많아도요,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옷,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그 의의 겉옷, 이것보다 좋은 옷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옷 입었다고 할 것도 없고요, 좀 허름한 거 입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볼 때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옷인 겁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듣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행복한 사람 맞아요, 틀려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한마디 합시다. 행복해서 좋겠어. 고구마를 5개를 삶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5개 다 먹었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하느냐,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별로 안 힘든데요? 예, 안 힘든 분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힘든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요, 아무 데나 막 앉아요. 근데 이걸 입고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구겨질세라. 뭐가 묻을세라.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나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특히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해외 선교를 갈 때는 제일 허름한 거, 가방도 제일 잃어버려도 되는 거, 그래야 제가 편하더라고. 안 그러면 가방이 나를 모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가방을 모시고 다니고, 반대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지난주에 형제들하고 공을 찼거든요. 이 공을 찼는데 형제들이 공이 안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막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이씨 안 들어갔다고 막 온몸을 막 비틀면서 막. 이야, 저 형제는 분명히 내가 없으면 욕할 형제다 이거. 이 욕을 많이 하면 이 뇌에 전달되는 것이 충격을 좀 줘서요, 행동이 거칠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신랑이 좀 행동이 좀 거칠다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누가 이게 행동이 거칠잖아요. 제가 이게 의자 이렇게 있는데 발로 툭 쳐가잖아요. 아, 저 목사님은 평상시에 욕하는 사람이네. 우리 앞에서는 욕 안 하는데. 이게 충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욕입니다. 욕. 그래서 안 하는 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있잖아요, 아무개 자매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 차에 블랙박스 다 녹화되는데, 음성도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이거 빼가지고 다 볼 텐데. 자매님이 계속 험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상급도 주시지만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여름날에 하도 더우니까요, 샤워한 다음에 대자로 누워서 선풍기 쐬고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신전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광양교회가 전도하는 명단이나 전도하는 분들이나 모시고 오는 분들이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장회를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보따리에 이렇게 뭐 물건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할머니, 여러분 요즘 보기 어렵잖아요. 요즘 할머니들도 닥스 가방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구찌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올린 그 사장님이요, 그 할머니에게 신발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신어보자 하니까 꺼내가지고 신겨주는데 무릎을 꿇고 막 신겨주는 거예요. 한 이것저것 신어보더니 할머니가 다음에 올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이 그거 신발하고 그거 팔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2,000원 남는데, 2,000원 남는데도 무릎까지 꿇고 그걸 신겨주고 공손하게, 속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00원. 얼마요? 2,000원 때문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 좀 밟혀지고 구겨지면 어때요? 속상한가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이제 전화를 해도 떨리잖아요. 찾아가면 더 떨리잖아요. 그 얼굴 보고 눈빛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힘들다니까요. 그럼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는 전도하는 게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 어떤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상도 가가지고 이제 제가 좀 부침성이 있어요. 아무나에게 말 걸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음에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야,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달란트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삶이 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전도를 해오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그 일이 이제 전도인이 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여전히 욕심은 나요. 그리고 화도 나요. 나도 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심겨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30배, 60배, 100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60배는 못하더라도 30명은 내가 전도해보겠다. 몇 명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광양교회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가 해보리라. 또 그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마음을 요즘 더 먹어요. 그래, 내가 30배, 60배, 100배, 제가 전도해서 말씀을 전해서 하는 건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말하고 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최소한 30배, 30명, 60명, 뭐 새끼를 치고 또 치고 해서 그건 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최소 30명은 됐으면 좋겠고, 60명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 마음이 조금 더 긴장이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볼까?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이 행복을 더 발전시키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왜 30명을 전도할 생각을 안 했지?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그래, 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30명 정도는 해보자. 누가 전도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해보자. 전도 집회가 있든 없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맞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거든요. 시편 100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바자회가 있어서 빨리 좀 끝내달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좀 있어가지고, 시편 100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의 특징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현재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 이슬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표현하셔요.
팔레스타인 땅은 강수량이 적은 땅이에요. 결국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포도 농사도 다른 농사도 짓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힘이 없는 존재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패 뒤에 숨으라는 겁니다. 목자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목자 뒤에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목자 뒤에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라고 되십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맞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저희 인천에 그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LG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 삼성 폰이에요. 좀 잘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 고칩니까? 제가 돈이 없어 보입니까? 이거 산지 1년도 안 됐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는 LG전자 서비스고요. 선생님 폰은 삼성전자 폰이거든요. 건너편으로 가시면 돼요. 아, 제가 잘못 왔네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때 혹시 친구에게 먼저,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근데 사람을 찾기 이전에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마땅치 않겠죠. 삼성 제품은 어느 서비스 센터예요? LG 제품은요? 그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건 어디로 가야 돼요? 남편한테 가야 돼요? 남편한테 가는 게 맞죠. 부모에게 가는 게 맞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 5장입니다. 욥기 성경 5장 7절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불이 타는 동안에는 불티가 위로 나르죠. 예전에 나이론으로 소재로 만든 옷 같은 경우는 불티가 세게 튀면 딱 붙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불티가 언제쯤이면 위로 나르는 게 멈출까? 불이 사그라들고 꺼지면 그 불티가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시스템화 시켜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인생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불을 지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음식을 삶기도 하고 음식을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끝난다면은 뭐 유익이 없겠죠. 근데 이 고난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박영재를 위해서 밥을 해야 돼? 시집간 자매 얘기입니다. 내가 왜 박영재를 위해서 세탁기를 돌려야 돼? 내가 왜? 신혼여행 갔는데 토요일 날 갔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일요일 아침 6시에 전화가 옵니다. 자매한테. 그럼 안부 전화 있을까요, 저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웃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놀래는 게 정상이라고. 어떤 형제의 매너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매 생각하고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밥을 할 때 어차피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바자회 어제 준비하면서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떡볶이 해야 되냐고 왜. 그래서 먹으면서 맛있네. 자기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왜 광양교회를 위해서 설교 준비해야 되냐고.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도 설교를 해요. 제가 저한테 설교하는 거를 공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핑계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보리라, 해내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7절, 8절이 연결돼야 되겠죠.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엘리바스의 권면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9절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얼마만큼 합니까?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소설 좀 쓰지 마세요. 뭐 쓰지 말라고요? 지나가면서 떡볶이가 이렇게 하고 제가 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자매님들 소설 쓰는 거예요. 싱거운가? 짠가? 매운가? 떡이 딱딱한가? 근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맛있네요. 그분은 그분 입맛대로 가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자매님들의 특징은 소설을 쓰는 게 이제 문제고요. 우리 형제님들의 특징은 울림이 없는 게 특징이고 좀 뭔가 좀 느껴야 되는데 별로 느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하고 자매가 교제하는 가운데 이게 조금씩 섞이는 거예요. 이 광양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잖아요. 섞이는 가운데 많은 바다 생물들이 더 많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물에서만 어떤 특징이 있고 바닷물에서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군데가 이게 만나는 그 지점은 더 많은 풍요로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생각이 오를 수도 있고 남편의 생각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이게 융화가 되고 섞이는 것이 있게 되면은 더 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대화가 필요해. 그런 내용이 제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밥을 먹어요.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아들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학교 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졸업 안 했어? 이게 뭐예요?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봐요, 못 봐요? 그게 누굽니까?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 보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주님께 좀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늘 안 무너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는 내가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같이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누가 좀 알아주던가요? 여러분? 네? 파마도 좀 하고 왔어요. 그럼 남편이 알아주던가요? 네. 염색하고 왔어요. 아내가 좀 알아주던가요? 요즘 뭘 좀 자기가 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우연히 잘했겠지 뭐. 무시하거나, 야 너만 잘했니? 나도 잘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도연수원에 오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광양교회가 주차장이 2,000평이잖아요. 우리 주차할 때가 너무 넓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주차해도 되는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주차 한번 하려고 하면 전쟁이 좀 많아. 그럼 이제 뭐 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목사님도 앉으려고 또 막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나 넓어요, 참 좋겠네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부모는 자식이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마음 상할까 봐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 찬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요. 내가 돈 없는 것도 알아요. 어떤 자매님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학예 수영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점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음식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 그거 핑계 대고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랑이 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니까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라고 했으니까 뭐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겠죠.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물리치고 그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피해 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몇 년을 살았느냐? 20년을 산 겁니다. 20년. 그래서 두 아내 얻는데 14년 걸렸어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고,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했고, 그리고 6년 동안은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수고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아버지가 거했던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도 안 좋아하고 그 자녀들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추격해 오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떻게 했느냐?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몇 년이죠? 6년을 누구를 위해서요? 외삼촌을 봉사하였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변역이란 말은 변경했다는 거거든요. 몇 번이나 받겠다고 했습니까? 10번. 10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자까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달란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2절입니다.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 보시죠. 직장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가정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보면은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출근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분들 많죠. 내일 월요일인데 나는 빨리 출근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심각한데요. 이건 신앙이 정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3년 정도는요, 내가 왜 이 회사를 입사를 해가지고 내가 왜 계속 막 이랬거든요. 어느 순간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밥 주지요, 옷 주지요, 전도할 사람 많지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살짝 바꾸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 즐거운 거예요. 내일 또 출근이다. 물론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많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직장생활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일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두시면 좋겠다 싶어요. 맞다고 음악까지 나오잖아요. 자, 중반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뭐죠? 공수가 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참 한국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뭐라고 됐죠? 간편하시고. 우리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지 않겠다. 그럼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밤에 꿈에 책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순적하게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 야곱이 순종하게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상사도 알아주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모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행복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었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다윗도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행복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삼성폰은? LG폰은? LG폰 없어요. 요즘 안 나와요. 옛날 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1월 오후에는 직장 출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현실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발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오른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층까지 내려갈 때 왼발로만 내려가면요, 무릎 나가요. 왼발, 오른발.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바닥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잠시 잊고 있다가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방패 뒤에 숨는 지혜로운 광양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1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통하여서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